영리학 안내서 142페이지 죽음 후에 전개되는 진행 과정 1. 숨이 멎는다. 2. 심장이 멎는다. 3. 육체가 경직된다. 4. 유체가 이탈된다. 5. 짐벗은 자기를 주시한다. 6. 타자를 둘러본다. 7. 몸자를 포기한다. 8. 도달할 곳을 알게 된다. 9. 안내형이 지명하게 된 경과를 알게 된다. 10. 구제되는 것과 제거되는 것으로 구분된다. 11. 점점 더 깊이, 크게, 빠르게 통과하는데 영문까지 통과하면 저 세상이다. 12. 영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소생하는 것이다. 13. 정령되는 자와 주도되는 자로 분리한다. 14. 모자에 드는 자는 주도되는 자이다. 15. 조건되지 않는 자는 저 세상에 머물게 된다. 16. 자살한 자는 영계에 들지 못하며 구대되지 않는다. 17. 영계의 모자에 들면 개를 통하게 된다. 18. 개를 통하면 열려는 것을 허락 없이도 열 수 있다. 19. 이영이 보조하여 다 열 수 있게 된다. 20. 구제된 자는 무지를 벗게 된다. 이 과정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이러하다. 일단 숨이 끊어지고 심장이 멎으면 서서히 몸이 굳어진다. 몸이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유체가 육체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육체가 완전히 굳어지면 유체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육체를 빠져나온 유체는 자기 몸을 바라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본다. 그리고 죽은 자신을 확인하며 죽음을 인정하고 몸자, 육체를 포기하게 된다. 이어서 자신이 도달할 곳을 알게 되는데 이때 안내하는 영이 정중하게 안내하면 모자로 가게 되고 사형이 강저로 압송하여 끌고 가면 지옥에 갇히게 된다. 도달할 곳이란 자신이 죽은 후에 가게 되는 모자를 말한다. 정해지는 모자는 크게 영계와 세상으로 나뉜다. 가장 고귀한 영체는 우주 영계에 들게 되고 그 다음은 인간 영계에 들게 된다. 세상으로 환생하는 경우는 인간 세상과 사람 세상에 모자를 정하여 각각 태어난다. 인간 세상에는 인간 영들이 태어나는데 인간 세상은 좋은 환경에 환생하게 되고 사람 세상으로 나면 좋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나게 된다. 모자에 들지 못하면 동물계나 잠령이 주도하는 타계로 끌려간다. 자신의 모자가 정해지면 왜 그 모자로 정해졌는지 안내형의 안내로 알게 되며 모자로 안내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자는 저승사자인 사형에 의해 압송된다. 안내를 받아 가는 과정에서 구제되는 것과 제거되는 것으로 구분되는데 이것은 기존 영이 해체되고 새로운 영이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영은 빠르게 회전하면서 더욱 깊이 빠져들어가는데 영문이라는 곳을 통과하면 저 세상으로 가서 정해진 모자로 들게 되며 영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지 않고 다시 소생하게 된다. 소위 저승 문턱까지 갔다가 되돌아온 것이다. 모자로 안내되지 못하고 지옥에 드는 자는 모든 자유를 잃고 점령된다. 반면 모자에 드는 자는 자유를 누리며 주도적인 자로 존재하게 된다. 또한 영계에 들 조건도 세상에 환생할 조건도 안 되는 영은 유계에 머물며 떠돌게 된다. 영계 모자에 들게 되면 개를 통하게 된다. 모든 경계와 관계와 단계를 뛰어넘어 자유로우며 모든 닫힌 것을 열 수 있게 된다. 자살한 자의 영은 영계에 들 수 없다. 영이 온전히 제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명을 끊는 것은 영계의 도리에 크게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살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명을 온전히 제도한 상태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신이 가지고 온 명을 온전히 제도했다면 명을
계속 이어가거나 끊는 것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생명체의 명을 거두는 살생 또한 마찬가지이다. 영적으로 제도한 후에 명을 끊는 것은 살생이 아니라 제도이다. 영을 제도할 수 없는 자가 타자의 명을 끊는 것이 살생이며 영이 제도되지 않는 상태에서 스스로 명을 끊는 것이 자살이다. 어느 누구도 타자의 명을 끊을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살생도 자살도 궁극적으로는 영적 제도의 문제인 것으로 제도되지 않은 상태로 명을 끊는 것은 영계의 도리를 어기는 것이므로 영계에 들 수 없다. 이영이란 우주 사물의 근본 이치를 짜고 푸는 근원적인 본질을 말한다. 영계에 들면 이영이 보조하여 닫히고 막히고 끊어진 모든 것을 저절로 통하게 한다. 영적으로 구제된 자는 비로소 무지를 벗고 완벽한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당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살아있을 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윤회와 영에 대한 이해. 윤회설을 생각해보면 산술적으로 볼 때 하나의 영이 계속 윤회를 하면 새로 생기는 영은 도대체 어디에서 올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아마도 일반적으로 윤회를 얘기할 때 가장 걸리는 문제가 그것일 것이다. 영이 계속해서 윤회한다면 숫자가 어떻게 늘 수 있을까? 옛날에는 인구가 10억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의 80억에 해당하는 영은 어디 있다가 왔는가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 세상에는 영의 세계와 수의 세계가 있다. 영은 산술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 영은 수가 아니다. 수의 개념에서는 1과 3이 다르지만 영의 개념은 큰 영이나 작은 영이나 똑같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수의 세계에 살고 있다가 죽고 나면 영의 세계로 간다. 그러니까 영은 수없이 분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하나의 영체가 60억 개의 영으로 분할 수도 있고 100억의 영이 모여 하나의 영체를 구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옛날에 굉장히 힘이 있는 성인이 나오면 그가 죽고 나서 나는 예수다, 나도 예수다 라고 하면서 그의 환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오는 것이다. 그것은 본래의 영이 분해되면서 조립되어 있던 요소들을 환생된 영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되는 것이다. 그런 부분을 자기가 발견했을 때 내가 예수였다라고 하는 것이다. 146페이지 영리학의 이해를 위한 기초과학. 올바른 진리를 이해하고 증득하고 쓰려면 기초과학을 공부해야 한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다. 우주의 본성에 대해 도리와 이치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이 두리뭉실하게 끝나고 말며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물질의 구성. 모든 물질은 원자라고 하는 매우 작은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의 중심에는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들이 있다. 보통의 물질은 두 전하의 양이 같아서 전기를 띠지 않는다. 원자핵. 원자의 중심에 있는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양전하를 띠고 있으며 원자핵 안에 있는 양정사 개수에 따라 원자 번호가 매겨진다. 중성자.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한 종류로 전하를 갖고 있지 않으며 전자 질량이 약 1840배이다.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양성자. 중성자와 함께 원자핵의 구성요소가 되는 소립자의 하나. 질량은 전자의 약 1800배이고 양전하이며 전기량은 전자와 같다. 전자. 음전하를 가지고 원자핵의 주위를 도는 소립자의 하나이다. 원소 물질의 기본 성분, 종류, 원소 주기율표이다. 입자. 특정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매우 작은 물체.
입자는 구체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 구체는 최소의 표면적으로 최대의 용량을 가질 수 있으며 회전 마찰력이 최소화된 형태이다. 구체는 일정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사물이나 형상 전체를 구비함을 의미한다. 원자, 물질의 기본 구성단위인 입자, 물질을 이루는 입자, 개수. 원자의 구조는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진다. 하나의 원자에서 원자핵과 전자 간의 상대적인 거리는 원자핵이 축구장의 한가운데 탁구공 크기라면 전자는 관중석 끝에 있는 콩알만큼의 크기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자, 물질의 성질이 갖는 가장 작은 입자다.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광자, 빛, 양자론에서 빛을 특정 에너지와 운동을 가지는 일종의 입자적인 것으로 취급할 경우에 생각하는 빛의 입자. 빛을 양자화한 입자 광양자라고도 한다. 빛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가진다. 이 중에 빛의 입자성을 가리키는 빛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광자이며 빛의 파동성을 가리키는 이름은 전자기파이다. 빛이란 것은 전자기력이 작용하는 전자기장을 쉽게 부르는 이름이다. 물질과 비물질, 소리와 수리, 영혼, 마음과 육체, 몸, 리와 기의 개념, 상징, 부호 등의 과학적인 용어와 정육하여 설명하기 위한 방편이다. 앞으로 이어질 기초 과학 공부와 연관된다. 불교의 대표적 상징인 절만으로 기독교나 청주교에서는 열십자로 표시한다. 이것은 각 종교의 모든 의미를 함축하여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우주 속의 만물이 운행하는 기본 법칙은 방향의 유무짐태와 원소의 이합집산이다. 또한 이런 표식을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를 구분할 수 있다. 우주의 천지만물, 산라만상은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동양 사상에서는 도라는 한 단어로 우주의 도리를 상징한 것이다. 궁극의 진리, 창조주, 조물주 등으로 나타내어 각 종교나 사상들은 모든 것을 하나로 포함한 부호로 쓴 것이다. 여기서 영이 모든 것을 통하는 특성을 절대자라고 하면 하나의 공리로 모든 종교와 과학, 철학 등을 통합하여 올바른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원소, 원소가 모든 물질을 재료, 진료라는 의미이다. 지구에서 발견된 자연의 원소는 현재까지 겨우 92종, 나머지는 인공원소이다. 사람을 원소로 보면 탄소, 수소, 산소, 질소의 성분이 96% 이상으로 조합된 단백질 구조물이며 자연의 원소와 인공 원소의 차이는 전자 궤도가 다르고 회전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반대로 된다. 결국 0에서 분화한 원소가 천지만물의 구성 원소라는 것이다. 우주의 근본 리듬과 자연은 일치되어 공조, 공진하나 비자연은 그렇지 않다. 기회로제도 있는 많은 회로 속에 각 모양 하나하나를 회로소라고 하는데 원소의 개념과 같다. 각 원소를 기의 작용세기로 표현한 도형이 회로도이다. 회로는 부품, 회로제도는 하나의 완성품이다. 원, 으뜸, 근원, 본디, 시초의 뜻, 소, 흰빛, 생명주, 순수한 것. 원소라는 문자를 보면 지구의 선조들은 자연의 이치를 알고 그 도리로 살아갔다는 것이 문자와 부호의 세계로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한 획과 한 자에 모든 의미를 담아 글자화한 것이다. 모든 색을 합하면 검은색으로 드러났으며 모두가 주체, 주인이다. 그것인 실처럼 이어져 드러나는 본체이다. 천지 만물은 빛의 변형체이다. 152페이지 참교자료 보시면요. 제목은 우주는
17종류의 소리입자로 만들어져 있는가? 물건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를 탐구하기 위해 점점 분할해 나가면 수소나 산소 등의 원자에 도달한다. 그 원자도 실은 물질의 최소 단위가 아니라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다는 구조가 20세기 초에 밝혀졌다. 그 원자핵을 부수어 보면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뉜다. 그럼 양성자나 중성자를 부수면 어떻게 될까? 작아질수록 부서지기 어렵지만 기술이 진보됨으로써 부서지게 되었다. 인류가 지금의 기술로 도달한 가장 작은 알갱이를 소립자라고 부른다. 이론적으로 존재가 예상되었던 톱 커크라는 소립자가 1995년에, 힉스 입자가 2012년에 발견되었다. 광자, 비세 입자나 전자도 소립자로 지금까지 발견된 소립자는 17종류. 놀랍게도 인류에게 보이는 우주는 그 17종류의 소립자로부터 거의 만들어졌다. 게다가 1970년대에는 소립자의 표준이론이 완성되어 각각의 소립자가 어떤 법칙으로 움직이는지를 단 하나의 방정식으로부터 이끌어내게 되었다. 우주도 인간사회도 복잡함으로 가득 차 있지만 결국은 이 17종류의 소립자가 달라붙거나 떠나는 법칙으로 환원된다. 그 방정식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다면 우주의 수수께끼는 모두 규명된 것일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힘이 입자를 매개로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전자기력은 광자가 매개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건이 끌어당기는 만료인력을 매개하는 중력자가 존재할 것임에 틀림없다고도 생각한다. 그러나 전자기력과 비교해 중력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관측이 어렵다. 그래서 아직 현대 과학에서 중력자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중력자가 발견되면 우주의 수수께끼의 종지부가 될까? 이것 또한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 같다. 왜 소립자는 이 17종류인가? 왜 빛이나 중력이 존재하는가 등은 이런 것들보다 근원적인 질문이 남는다.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소립자는 어떤 종류의 끈으로 되어 있다고 보는 촉근 이론이다. 소립자를 관찰해 끈처럼 보인다는 실험 결과는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 하지만 끈이라고 가정하면 매우 좋다. 3D 영화를 볼 때 평광안경을 쓰면 입체적으로 보이는데 세로와 가로, 편향을 가지는 빛을 좌우의 눈에 따로따로 통과시키는 거기 때문이다. 소립자가 점이 아니라 끈이라고 생각하면 끈의 종행의 진동의 차이로 평광을 설명할 수 있다. 게다가 끈의 진동 방정식으로부터 전자파, 빛의 운동을 기술하는 맥스웰 방정식이 자동적으로 도출된다. 대단한 것은 중력의 성질을 기술하는 아인슈타인 방정식도 소립자가 끈이라고 가정하면 이끌 수 있다. 왜 이 세상에 빛이 존재하는지, 왜 중력이 존재하는지 등 근원적인 의문을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수수께끼를 소립자가 끈이라는 가정으로 간단하게 풀 수 있다. 많은 물리학자가 몰릴 만한 매력을 넘치지만 그 앞에 보이는 광경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는 세상은 세로, 가로, 높이의 3차원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로서 9차원 중 6차원은 작게 축소되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다고 가설이 있다. 줄을 타는 광대를 생각해보자. 그는 줄 위를 앞뒤로 진행하기 때문에 줄은 1차원이다. 그 줄의 표면에 개미가 있다고 가정하면 개미는 줄의 표면을 앞뒤, 좌우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2차원. 줄의 내부에 벼룩이 있으면 벼룩에게는 3차원의 세계이다. 이와 같이 인간은 9차원의 세계에 있는데 3차원밖에 보이지 않을 뿐이라 생각한다. 믿기 어려운 세계상으로 물리학자라고 해도 그 이론을 의심하는 사람은 많았다. 그러나 우주는 왜 존재하고 있는지,
우주의 시작은 무엇이었는가 등 이런 의문에 대답을 해줄 것 같은 매력에 정하기 어렵다. 영국의 물리학자 호킹에 의한 블랙홀의 열역학적 연구의 난제가 해결될지도 모른다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물리학자 마르다 세나가 제창한 홀로그래피 원리에 따르면 전자기의 운동을 기술하는 맥스웰 방정식을 조금 일반화한 시스템과 중력을 설명하는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은 시스템은 공간을 차원을 바꾸어 생각하면 같다. 하나는 전자와 강자의 미세한 이야기, 다른 한쪽은 중력이 작용하는 우주의 이야기. 그것을 같은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여러 힘은 동일한 것일지도 모른다. 17종류의 소립자도 실제로는 하나로 보이는 방법이 다를 뿐인지도 모른다. 전혀 다른 패러다임의 과학을 이끌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우주관과 물질관을 바꾸어 버리는 촉근으로는 궁극의 이론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실험 결과는 아직 없다. 힉스 입자를 발견한 대형 하드론 충돌형 가속기, LHC 등에서도 증거를 찾고 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증거가 발현되고 새로운 과학의 지평이 열리길 기대한다. 154페이지 입자. 입자는 입이란 글자의 의미는 아래를 보면 알 수 있다. 쌀미는 유무진태의 부호이니 모든 가능성을 담고 작용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쌀이 주식인 이유로도 설명이 된다. 서다, 정해지다, 이루어지다, 세우다, 나타나다, 전해지다의 뜻이다. 중국에서는 청형들의 이름 뒤에 자를 붙여서 쓴다. 이것은 한 분야를 온전히 이루어 마쳤다는 표현이다. 한글의 의미, 입, 먹고 말하고 통하고 생명활동의 시발점, 창조의 바탕도 입을 통해서 말을 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니 우리도 그와 같으니 본질은 하나 영. 그래서 부처님은 84,000경을 설하시고 아무것도 설한 것이 없다고 한 도리는 본래의 성품인 공을 지식으로 이해하여 이원념, 업장으로 남을까 경계하였다. 자, 여기서 씨앗의 뜻이지만 이외에도 수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정자와 난자가 창조의 씨이다. 우주, 자연, 나, 영혼, 마음, 몸의 구성이치. 천지만물은 우주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수많은 물로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물이란 단어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함축된 것이다. 이것은 물성과 물질로 우주 속에서 표현하며 쓰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영 이후에 탄생된 것은 모두 물이다. 그래서 마음으로 물질을 움직이는 심력, 상념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이다. 현대과학에서 최초의 근본 입자를 찾으려는 것은 그 하나가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원자. 현재 과학에서 밝힌 원자는 일부일 뿐이며 최초의 원자를 찾을 수가 없는 이유는 입자 가속기의 장비 속도 및 측정 장치가 과학에서 말하는 빛의 속도를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각이나 마음의 실체, 반중력 등에 대해서는 전혀 올바른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허나 모든 추론과 논리를 동원하여 과학에서의 찾은 우주의 시원도 0으로 직관과 통찰의 세계로 본 우주도 성현의 모든 표현들이 과학지와 일치한다. 그래서 0을 절대로 하여 우주, 자연, 나의 도리와 이치를 적용하여 실용을 해보면 올바른 정의로 실현되기에 모든 도구로 쓰는 것이다. 분자, 물질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로서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분자 결합의 규명에도 현대과학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왜냐하면 자연과 비자연의 구분을 온전히 못 해낸다. 오존, 도시, 산, 바다에 따라 다름, 명확한 실체 규명이 안 된다. 탄소, 같은 탄소라도
스스로 구운 고기와 타이어로 구운 고기는 다르다. 광자, 빛, 양자론에서 빛을 특정 에너지와 운동을 가지는 일종의 입자적인 것으로 취급할 경우에 생각하는 빛의 입자, 빛을 양자화한 입자를 광양자라고 한다. 빛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가진다. 이 중에 빛의 입자성을 가리키는 빛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광자이며 빛의 파동성을 가리키는 이름은 전자기파이다. 빛이란 것은 전자기력이 작용하는 전자기장을 쉽게 부르는 이름이다. 광. 기역은 드러남의 시작이고 오는 바탕에서 이어진 것을 뜻한다. 아는 바깥 것으로 나온 것을 뜻하며 영은 작용력을 뜻한다. 빛은 비읍은 정보가 담겨 있고 들어있음을 뜻하고 이는 존재를 뜻한다. 치읓은 오행, 입자, 정보이면서 파동, 유동, 작용, 에너지를 하는 본체가 바로 빛이다. 기는 빛의 너머와 아래를 휘고 꼬이고 비틀리며 기이한 것이 기이다. 결론적으로 영의 정보력이 천지 만물 산라망상에 빛으로 되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주의 모든 것은 빛의 변형체이다. 나 속에 우주가 있고 우주 속에 나가 있다. 블랙홀도 화이트홀도 천당도 지옥도 그것이 바로 나, 우주다. 사람 자체가 자연을 품은 입자 가속기이다. 나 밖에 존재하는 것은 없다. 나 밖에 드러나 있는 것은 다만 내 속에 있는 것을 눈으로 볼 뿐. 지금까지는 우주를 사유하고 규명하는데 종교나 사상으로 두루뭉실하게 접근하여 혼란되어 왔다. 그래서 기초과학을 통하여 둥글고 온전하게 정의해 보았다.